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107편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07편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시다. 구원에 대한 감사시로서 104, 105, 106 그리고 이제 107에 와서는 포로 이후 회복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첫 번째는 4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주님이 구원하시고요, 10절에서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은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미련한 자들의 그런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미련함을 고치시고 미련함 때문에 발생한 그 고난으로부터도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부터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 네 번째, 그러니까 이 광야 사막길, 그다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의 메인 상황, 그리고 미련함과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세 가지가 앞에서 나왔다면요, 이 네 번째가 이 23절부터 이 32절까지인데요. 자,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자, 이 배들을 바다에 띄운다. 바다와 큰 물.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세계에 있어서는요, 바다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욥기 보시면은 뭐 베헤몰뿐만 아니라 리워야단,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들이 다 바다에 산다고 믿었고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혼돈이 있다. 바다 깊은 곳에는 혼돈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바다랑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중해 자체가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돈과 두로와 시돈은 아예 이제 특히 두로 같은 경우는 무역 항으로 워낙 유명하죠. 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인데요. 무역으로 바다일로 워낙에 유명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그런데 바다 나가면은 이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혹시 어떻게 되진 않을까? 위험하진 않을까?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의 바다는요, 이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런데 이 23절을 보시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위험과 위협의 세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이 일상인 사람, 저는 이것을 일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보세요. 이 바다와 큰 물은 이 위협적인 존재인데, 아주 위협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아주 위협적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디서 본다고요? 깊은 바다에서 본다. 깊은 바다에서 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경험해야 될까요? 아주 대규모 집회에 가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대규모 집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집회들을 많이 다녔고, 그런 아주 귀한 어떤 그 예배 운동과 부흥 운동이 때로는 대규모 집회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너무 귀하고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약에 대규모 집회에서 우리가 찾는다, 내지는 어떤
어느 교회에 모여서 막 그 부흥회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 당연히 경험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편 107편 23절부터 나오는 이 말, 그리고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하는 터전, 우리의 일상이 평온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런 위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 그러니까 무한 경쟁의 터전에 놓여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거든요. 깊은 바다거든요. 삼켜버립니다. 그냥 사람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일들이 있고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본인이 일하는 그 아주 무서운 그런 바다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방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다곤신만 하더라도 반인 반신이죠. 밑에가 인어라고요. 하반신이 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고 이제 막 빌고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빌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 보이는 형상 뭐 하나 달고 위로를 얻고 그런 게 아니라 바다에 배를 띄워서 쭉 항해를 하는데 깊은 바다 가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 남들은 그게 가장 두려운데 두려워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2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저희가 4절에서는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는 사람이 6절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10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요. 13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7절 미련한 자들의 경우 또 어떻습니까? 19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오늘은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요. 아주 무서운 이 깊은 바다의 쓴맛을, 위협을, 아주 그냥 그 위협적인 것들을 바다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28절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 그리고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생각나시죠? 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배꼽물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막 깨워서 믿음이 없는 자 한마디 딱 멋있게 딱 한마디,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한마디 딱 붙여주신 다음에 잠잠해 하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모세 때는요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이 노예의 세력을 벗어난 데 있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이집트를 벗어나는 거였어요. 이집트 애굽의 이 포로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게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루어집니다. 모세 때는요
홍해를 바다를 갈라서 건넜는데요. 예수님은요 바다 위로 걸어버리십니다. 바다 위로 걸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지? 으아, 유령이다. 내가 뭔 유령이냐? 이제 정신 차려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바다 위를 걸으셔요.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는 자, 우리 일상이거든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바다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다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인데 이것이 위협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의 은총을 주셨는데, 속죄의 은총만 주신 게 아니라 속죄의 은총까지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은혜 베푸시는 건요 정말 미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다른 걸 못 주시겠어요? 그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이 큰 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에 그래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평온함. 바다 가운데서는 평온하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평온한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구로 인도하신다. 자,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니까 마찬가지로 찬양으로 이 짧은 단락이 또 마무리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이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까지 이 네 가지의 구원의 유형이 쭉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부터는요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에 강을, 시내를 내시는 분이시고요 강이 있는 곳에요 때로는 강을 말려버리셔서 광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 다 하시는 분이셔요. 이사야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4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45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5, 6, 7절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33절부터 쭉 읽는 것이 이 광야가 강이 되고 강이 광야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만요, 저희 앞서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고통이 임하는 것, 환난이 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이 창조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가 볼 때 좋다, 우리가 볼 때 나쁘다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악을 발생시키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이런 이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는 것, 이것도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 보면요, 저희가 37절까지 읽었지만 107편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야, 참 놀랍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케 하시고 높이셨다가 또한 그들이 죄를 짓고 교만하고 오만할 때는 그들을 또 낮추시고요.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기가 막힌 이 민족적 자손에 있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는데요, 그 복을 품은 다음에 어디로 들이시죠? 애굽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낮추고 힘들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애굽의 신들을 깨트리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너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네. 그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정말 극도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압박과 재난과 우환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뭔가 열심히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뭔가 멈춰 있는 것 같고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엎드려서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의지하는,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인생들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오늘 시편에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라. 보고 깨닫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 보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어떠한 궁핍과 곤핍과 곤고와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흑암이 있을지라도,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정말 어려운 일상 가운데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확하다. 하나님 정말 인자하시다. 그리고 악을 행할 때는 주님께서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 소금 그냥 밭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요, 그 사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켜보고 뭘 깨달아야 되냐?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뭐라 말씀드렸죠? 헤세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애정, 주님의 마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식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요, 이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자라나가는, 성장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위협적이고 또한 때로는 막막할지라도 무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만사에 있어서 잘 될 때나 하나님 또한 어려울 때나 하나님 복을 주실 때나 하나님 징계하실 때나 하나님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깨달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